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드포드 윌리엄스가 이 박사님이 118명의 법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분노의 깊이를 조사를 했어요. 분노. 25년 후에 관찰을 했더니 많이 분노했던 사람들 중에 20%가 죽었고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5%만 죽었다는 거예요. 예, 사망률이 15%나 차이가 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 끝으로가 헬라어로 트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남은 사항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끝으로 꼭 내가 강조할 것이 있다. 아울러 내가 꼭 얘기할 것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붙인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교과서 텍스트예요.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사업이 망해도, 자녀가 속색해도, 교통사고가 나도, 질병이 와도, 관계가 깨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원리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응? 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뭐가 안전해요? 그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바울이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분쟁을 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성도들이 싸우는데 담임 목사가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야 되지? 나는 저 사람 보면 교회 나간다 그러고 이 사람 보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둘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야, 참. 사실은 집 나가면 여러분 방황하게 되잖아요. 예?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또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르디도가 있어요.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저에게는 20명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10명 바운드리 하는 사람이 있고요, 5명이 있고요, 2명이 있어요. 신실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모도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2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여러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지 못하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취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학교, 업무, 중학과, 재정적인 걱정, 질병의 위험, 여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와의 그 가문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지. 우상숭배의 나라 애굽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악한 영을 다 물리쳐야 되고요, 어둠의 곳에 다 몰아내야 되고요, 그 가문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을 이걸 깨끗이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영적 용사가 온 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주 안에서가 뭔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읽어봐요. 시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In Jesus Christ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다 똑같은 단어예요. 주 안에서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과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푸뉴마. 그래서 흙을 쫙 이렇게 빚으시고 사람을 만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루아흐라는 영을 부으셔서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난 그 원숭이가 조상이면 정말 억울해요. 응? 어떻게 해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냐고. 크로마뇽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당신이 우리를 작품을 만드신 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와서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라고 그래야지, 걔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족보는, 근원은 정확히 알고 살아야지요. 동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산천초목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게 되었다. 때로는 성령이 소멸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에 들어오시게 된다.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직장, 사업, 학교, 가정,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게 되고 나는 늘 주 안에 있게 되면서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언제? 첫째, 죄를 지었을 때. 둘째,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셋째, 나쁜 습관에 빠져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넷째,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하지 않을 때, 그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동창들이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요. 몇 개월 안 보여요? 그러면 얼굴이 엄청 어두워서 와요. 그러면서 사업도 힘들다, 뭐가 힘들다, 그러면서 가정에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서 또 얼마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또 안 보여. 얼굴이 좋아지면 나가고 어두워지면 오고. 왜 이렇게 인생을 거꾸로 살까? 아니, 얼굴이 좋아졌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영적 생활을 해야지. 왜 바깥으로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이 의도 터져가지고 다 와서 또 회복되면 또 나가.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예수 잘 믿을 때 더 잘 믿어야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될 때 더 집중해야 되고, 돈이 잘 벌려질 때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질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거꾸로 사시는지, 역시 지혜가 부족하게서 그러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여유가 있게 되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각종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모임을 별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문제들이 두 가지로 나와요. 꼬이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여러분 빨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동일한 문제で꼬이기 시작해.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적대감이 생기고 미워지게 생각되고 막 이래. 꼬여. 그리고 복잡해져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면 꼬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 회복하면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는데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기에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면 늘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정말 바라기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생각이 나요.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단 하루에 십자가의 묵상을 한 번도 안 한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너무 그리워해. 왜?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을 감화감동시켜서 당신을 사랑해 주었다면 근원적인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게 정답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그리워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그리워하는 사람 못 보면 사람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어서 나에게 잘해 주었다면, 내 남편을 그렇게 나라줬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온통 빠져야지. 사람에게 빠지면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뭐냐? 사르스예요. 타락한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 육체는 이 살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능으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그래도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교인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자랑했고 할례를 했다고 자랑했고 특정 예식 안식을 지킨다고 하며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개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유대주의자들에게 되돌려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니네 유대주의자들이 개다 이런 얘기네요.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환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괴롭혔잖아요. 환란이 있어요. 2000년 동안 곤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어지간히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생애가 변화가 됩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변화되고 보니 진짜 걔들은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복음을 애국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개라고 말하며 조심하라 이렇게. 개조심, 집에 가면 있지요. 개조심. 왜? 물릴까봐 조심하라.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 뜯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을 찢고 아파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막 아파하면서. 저도 목요일날 수술을 하고 그렇게 아파할 때 수많은 죄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증 좀 멀게 해주세요. 절로 나와.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똑같이 나와 같은 통증을 당했는데 아무 회개 없이 영적인 유익 없이 보낸 거와 내가 그거를 아팠는데 24시간 20분 동안 그 순간 주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저를 위해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죠. 여러분 아플 때는 무조건 회개하세요. 그때도 놓쳐버리면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부자였었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욥이. 그런데 그가 부인, 자녀, 재산, 자기 질병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나중에 생일까지 저주를 했잖아요. 자기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받은 갑절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게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갑절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 양이 몇 마리인데 몇 마리가 됐대. 전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인들이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다 욥을 깨닫게 하셨어요. 야, 날아가는 새를 누가 지었느냐? 악어를 봐라, 저 악어를 누가 지었느냐? 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그럼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 안에 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시죠 하고 대답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넓게 깊이 알아가는 그 단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그릇을 2배로 넓혀놓고 2배를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 놓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갑절의 축복을 주어서 축복을 준 다음에 욥기는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다 누리는 거는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의 모습 3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안내위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나 안내를 할 때나 식당에 봉사한 게 똑같은 거예요. 성가대 연습 내려가서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분리되지 않고 여러분이 내일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무슨 또 이제 식당에서 혹은 뭐 연구소에서 각종 회사를 다 가잖아요. 거기서 또 여러분이 일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노예로서 바로를 섬기던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움받는 것이 바로 해방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노예에게 기대하는 것은 농산물 수확이에요. 이집트, 여러분 애굽 잘 아시죠?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노예에게 기대되는 것은 뭐예요? 완성된 건축물이에요. 생산물이 목적이고 노예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사람이 목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일, 사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봉사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예배 역시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예배는 동일하다. 할렐루야. 둘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부득이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랑한다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뭐예요?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로마서 5장 3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잖아요. 그 즐거워하나니 단어가 카우카우마이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원문을 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즐거워하는 거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 상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상태.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막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그 상태. 환난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막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마가복음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잘 들어봐요. 마음이 푸뉴마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사르크스 타락한 본능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 못해서 예수님께 야단 맞았어요. 야,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타락한 본능이에요. 타락한 본능을 컨트롤하는 건 3가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예요. 내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해. 그러면 그 말씀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모세가 광채가 나가지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백성들을 다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를 영적인 권세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올 한 해에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